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이 내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시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주말이 되고 이제 금방 2월도 끝나게 되고 3월이 되고 새학기가 되고 또 바람이 불며 꽃도 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3절을 보면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사도행전에 보면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하나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기간 내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대체 무엇인지, 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탈되어서 나온 새로운 하나의 종파, 이단의 종파처럼 그리고 가는 데마다 소란이 일어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좀 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예상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을 하고 이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인데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문 분야죠. 구약 성경이 주구장창 말하던 그 메시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다려오던 소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주제이다. 이걸 이제 성경을 사도 바울이 딱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24절 보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이제 영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고. 25절 어디나 마찬가지죠. 반응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을 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반응은 우리까지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흩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현상까지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해주는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데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뎌졌다, 무감각해졌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못하고 그런 소리였잖아요. 무감각해지고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완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집이 세고 억세고 고집이 세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이 잘 이제 성경이 쓰는 말인데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세고 고집세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그것이 바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것이다. 뭐다? 저 사람 보면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참 착신이라고 해서 딱 예수 믿을 체질일 것 같은데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하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봐도 알지를 못해요.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표현이 오히려 이렇게 좀 단계가 낮은 표현. 진짜로 성경대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영이 마비가 되어서 들을 수가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은혜.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 보면은 한 주 동안 뭐 새벽 예배 안 오는 분들은 한 주 다니러 오잖아요. 주일날 다니러 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일날 가면 우리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통하여 진리의 길을 찾고 또 소망과 새 힘을 얻는데 보면 주일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고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다 귀담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가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이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앞에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론하고 심지어는 감당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또 앉아서 그냥 졸다가 가고 딴 생각하다가 가고 핸드폰 하다가 가고 이게 그러면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보면 또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또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제가 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처음에 부인이 왔을 때 젊을 때는 제발 좀 졸지 마라 주일날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미 옵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려서 그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다음 주에 또 죽고 그때는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마음이 무뎌져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다시 또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귀를 쫙 세우면서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마음을 정하여주고 또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은혜가 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이 발걸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바울이 항상 선교지에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 해당 있으면 거기 가서 유대인부터 먼저 전하고, 지금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 초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가 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대상자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내 심령을 하나님 들여다보면 마음의 문이 꼭꼭 닫혀져 있고 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둔하고 무감각하여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아니 들을 의지조차도 의도조차도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발견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